요즘 시대는 숫자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모든 것을 다 숫자로 설명하려고 하고 또 설명할 수 있다는 희망에 부푼 시대가 바로 이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현상도 숫자로 표현하려고 하고요. 성적도 숫자로 표현하려고 하고 기업의 가치나 사회 현상들도 숫자로 정확하게 보기 원하는 것이 요즘 시대인 것 같습니다. 숫자로 산출되는 게 무엇보다 정확하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매체들에는 이런 말이 많이 쓰입니다. 정량적 평가, 정성적 평가라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쉽게 말하면 정량적이란 말은 숫자로 보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객관적인 평가에 가깝고요. 정성적 평가라는 것은 주관적인 평가에 가깝다고 하겠습니다. 정량적이란 말이 이렇게 숫자로 명확하게 보이는 것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객관식처럼 맞고 틀리는 게 명확하고 숫자로 볼 수 있는 평가를 정량적 평가라고 합니다. 양적인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죠. 반면에 이 정성적 평가는요, 숫자로만은 환산할 수 없는 것들, 예술적인 거, 감성적인 면들, 질적인 면들을 평가하는 것을 정성적 평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두 평가 방식은 사실 요즘에 만들어진 것은 아니고 예전부터 내려오던 것이죠. 시험에는 항상 객관식도 있지만 주관식도 있기 마련입니다. 채점을 할 수 있는 시험도 있고 면접같이 딱 눈에 보이게 채점할 수 없는 것도 항상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채점 방식도 요즘에는 점점 정량적 평가,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이 추세로 가는 것 같습니다. 사람의 주관이 들어가면 그건 좀 믿을만하지 못하다라고 여기는 것 같아요. 객관적으로 수치적으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 더 좋다라고 여기는 세대가 지금 시대인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이 경험, 직감, 느낌 이런 것보다는 데이터, 숫자 이런 것이 더 좋다라고 생각하는 시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 시대의 예루살렘 성전이 등장합니다. 사실 우리는 정확한 그 성전의 모양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대략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시면 이것이 그 시대의 성전의 어떤 평면도라고 할 수 있는데 완벽하진 않지만 대략적으로는 이 정도 됩니다. 여기에 보시면 아래쪽에 여인의 뜰이 있고요. 그 아래쪽에 창고가 4개가 있죠. 실제로 이 창고가 4개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 여러 개의 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창고에는 기름을 모아두는 창고도 있었고 어떤 창고는 나시린의 방이라는 창고도 있었고요. 어떤 방에는 오늘 본문과 관련된 연보, 그러니까 헌금을 모으는 방도 있었습니다. 이 방을 금방, 골드룸이라고도 했었는데요. 학자들은 이 방에 나팔 모양의 13개의 헌금통이 있었을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부자들 그리고 과부가 돈을 넣은 헌금괴가 이것들 중 하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보시다시피 이 방은요, 여인의 뜰을 지나야 갈 수 있는 곳입니다. 이 뜰이 왜 여인의 뜰이냐면 다른 이유는 아니고요. 여인들이 이 뜰까지만 올 수 있었기 때문에 여인의 뜰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 여인의 뜰에 예수님께서 앉아 계셨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아멘. 헌금을 보면 예수님께서 눈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드셨습니다. 그리고 헌금함에 헌금하는 것을 보셨죠. 이 드셨다라는 단어의 의미가 말 그대로 위로 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께서 앉아 계셨던 것 같아요. 앉아 계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여인의 뜰이라는 곳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앉아 계셨던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 자신의 재물의 일부를 드리는 사람들, 헌금하는 사람들을 앉아서 주목하고 계셨습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이 당시에 헌금 종류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요즘에도 헌금 종류가 꽤 되지만 이 당시에도 꽤 많았던 것 같습니다. 성전을 위한 헌금도 있었고요. 감사, 구제 헌금, 또 속건제 같은 하나님께 잘못을 저질렀을 때 거기에 대한 헌금 등등등 굉장히 많은 헌금들이 있었고, 이 헌금 용도나 액수가 굉장히 다양했기 때문에 요즘에는 봉투에 넣지만 그 당시에는 적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넣을 때 액수와 용도를 이야기하고 넣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이 헌금 넣는 방에서 여인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 만큼 가까이 계셨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부자들이야 내가 얼마 냅니다 라고 큰 소리로 얘기를 했겠지만 2렙돈 넣는 이 여인은 아마 좀 작은 소리로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작은 소리로 이야기하는 여인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예수님께서 그 방에 가까이 앉아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 2렙돈이 얼마 정도 할까요? 보시면 한 데나리온이라는 금액이 있거든요. 한 데나리온의 64분의 1이 2렙돈의 가격입니다. 어떻게 되냐면 2렙돈은 한 고드란트와 같습니다. 그 당시 이제 돈의 화폐인데 렙돈 2렙돈이 1고드란트와 같고요. 이 고드란트 4개가 모이면 아사리온이 됩니다. 그리고 이 아사리온 16개가 모이면 한 데나리온이 됩니다. 복잡하죠? 그런데 이 한 데나리온이 하루에 1당 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따지면 정확하진 않지만 2렙돈은 2,000원 정도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많은 돈은 아니죠. 이 과부가 한 2,000원 정도 되는 2렙돈을 연보함, 헌금궤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3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고작 2렙돈 2,000원 정도 되는 돈을 넣은 과부에게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더 많이 내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적어도 정량적인 평가를 하신 건 아닌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러셨으면 앞에 있는 부자들이 많이 넣기는 이 부자들이 많이 넣었지만 이렇게 하셨을 것 같은데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그러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더 많은 헌금, 더 많은 종류의 헌금을 한 부자들이 이미 있었지만 과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한 종류의 헌금을 적은 돈을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과부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냈다고 이야기하시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본문 4절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과부가 가장 많은 헌금을 하였다고 하신 이유는요, 과부가 생활비의 전부를 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까지 읽고 난 다음에 우리들 마음이 좀 편해지는 감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렇지, 내가 이해가 안 됐는데 이제 이해가 됐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비율로 하셨구나. 그러니까 부자들은 한 5%, 10% 냈지만 이 과부는 100%를 냈으니까 이 비율로 했구나. 정량적인 평가에 익숙한 우리들은 이걸 보면 비율로 이 여자가 더 높으니까 더 많이 냈다고 했구나라고 좀 마음이 편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것은
비율이 이 여인이 높았기 때문에 당연히 여인이 칭찬을 받아야 된다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은 100% 냈고 이 부자들은 30%, 20% 냈으니까 안 돼 라고 이야기하시는 본문이 아닙니다. 이 본문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중심을 보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과 같은 저자가 쓴 이 사도행전은요, 초대교회 초창기에 있었던 한 사건을 기록하는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입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가난하고 부족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 중에 좀 부유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초대교회의 공동체였고 굉장히 아름다운 공동체였습니다. 그 중에서 구브로에서 태어난 바나바란 사람이 있었는데 이 바나바란 사람이 자신의 밭을 팔아서 그 값을 사도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가 굉장히 아름다운 이야기로 전해졌습니다. 바나바란 이름이 굉장히 아름다운 이름으로 높이 칭송되었죠. 그런데 그것을 본 아나니아 그리고 그의 아내 삽비라라는 사람들이 우리도 저렇게 칭찬받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신들의 소유를 팝니다. 팔아서 그 일부는 감춰두고 일부를 사도들에게 드립니다. 그러자 자신의 소유의 일부를 감춰둔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벌을 받습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 입장이 만약에 우리라면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팔아서 냈잖아요. 안 낸 게 아니잖아요. 안 내도 되는데 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벌을 받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정량적으로 따진다면 벌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 안 내는 거 나는 오히려 냈는데 왜 더 나쁜 평가를 받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셨습니다. 아나니아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는요, 그를 나쁘다, 잘못했다 라고 벌을 하셨습니다. 오늘 과부의 헌금을 귀하다고 하신 예수님께서도 과부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마음을 보시고 그녀의 간절함, 그녀의 헌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보시고 적지만 크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중고등부 교사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죠. 여러분, 헌신 무슨 뜻입니까? 몸을 드린다 라는 뜻입니다. 무언가 우리가 주님께 드릴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헌금을 드리는 사람들의 중심을 보고 계셨던 예수님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어린아이가 가져온 작은 도시락,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시고 순수하게 주님께 드리는 그 아름다운 마음을 보시고요, 수천 명, 수만 명을 먹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만 먹이신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를 통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양식을 얻게 하셨습니다. 적은, 어떻게 보면 참 작은 떡 5개, 물고기 2마리이지만 주님께서 중심을 보시고 사용하시면 정말로 생각하지 못한 큰 일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항상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자신의 재물을, 몸을, 시간을, 그리고 삶을 드리는 사람들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지 보시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다면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아무리 작은 것이더라도 그것을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만약에 교사로 섬기시는 분들이 있다면 지금이 참 어려운 시대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실 겁니다. 저도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듣게 됩니다. 예전과 다르다라는 이야기들이죠. 여기 우리 청소년들, 중등부, 고등부 아이들도 나와 있는데 그때는 지금처럼 학원을 이렇게 많이 가지 않았습니다. 주말은 학원도 쉬는 날이었죠. 그다음에 아이들도 많았고요. 우리 애들의 태도도 지금과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참 쉽지 않은 교사의 시대에 여러분들이 살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듣는 교사 선생님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자신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 내가 아무리 헌신해도 내가 어떻게 해도 이 상황이 바뀔 것 같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내 힘으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은 지금이나 그때나 똑같았습니다. 그때에도 우리 힘으로 한 거 아닙니다. 그때도 물론 귀한 헌신이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비교할 때 우리의 능력은 보잘것없었습니다. 그리 큰 힘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적은 헌신 가운데 있는 사랑을 보시고 크게 역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능력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별로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드릴까, 어떻게 일할까 생각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우리가 사역하는 이유가, 우리가 사역하는 동기가 좀 미묘하긴 하지만 우리 부서가 잘 되기 위해서라면, 내 업적 때문이라면, 내가 교사를 할 때, 내가 임원을 할 때, 내가 무언가를 맡고 있을 때 좀 부서의 숫자가 늘어야지라는 생각이 있다면 이제는 좀 생각이 바뀌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영혼들을 위해서 사역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위한 마음, 순수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어여삐 보시고 그 마음을 통해서 일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특별히 오늘 헌신을 다짐하시는 교사 여러분, 우리의 헌신이, 우리의 드림이, 우리의 삶의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참된 예배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온전히 우리의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꿈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데 동참하시는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